제 아버님의 상에 참여하셔서 위로와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향 마을에 가니까 어떤 시골 아주머니가 인사를 드리니까 영기야 너도 이제 고아가 됐구나. 고아가 된 것 같습니다. 2년 전에 어머님을 여의고 또 올해 며칠 전에 아버님을 여니까 하마터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고아가 될 뻔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다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참 감사하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인생의 큰 위기 속에 절망 속에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찾아주시고 또 용기 주시는 것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참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걱정이 됩니다. 그죠? 우리에게는 정말 영원한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잠시 헤어져도 영원히 만날 그런 소망 속에서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정말 건강하고 힘이 세고 마치 어릴 때는 태산처럼 보였던 아버지도 시간이 지나면 다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6가지 진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진리시고 또 예수님이 진리시고 성령님이 진리셔서 이 세 분은 영원히 존재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정말 믿을 만한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 하나님이 우리 사람처럼 연약하고 시간에 따라서 마음이 변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또 이 다음에 3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또 뭐가 진리예요? 복음이 진리고 구원의 복음이 진리고 하나님의 계명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은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변치 않은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구원의 복음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어떻게 하늘을 얻는가에 대한 소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할 때에는 이 구원의 소망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때로 바로 잠들지 않게 하시고 아픈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때로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구원받아야 할 연약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변찮은 구원의 복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마치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밧줄을 붙잡는 것 이상으로 구원의 복음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 다음 6번째 구원의 복음도 역시 중요합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그들의 마음속에 뭐로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아로새겨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더 깊이 느끼지 않습니다. 결국 인생이 잘 되는가 못 되는가 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팔자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상 몇 자리를 잘못 써서 그렇게 망하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뭐에 따라서 자신의 품성, 자신의 인격이, 자신의 성격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뭐가 바뀌는가 하면 그들의 운명이 바뀌는데 그들의 운명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 뭐로 증명되는가 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 마음속에 품고 있는 품성이 바뀌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품성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기심이에요. 그죠? 자기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머님은 자기 남편을 이야기하기를 아들 앞에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평생 자기밖에 모르다가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갔다. 지 먹고 싶은 것은 어쩌든지 챙겨 먹고 지 하고 싶은 짓만 하다가 어떻게 여러분 좋은 해석입니까? 기가 잘 떨어지죠. 그죠? 이기적인 것. 결국 자기는 좋을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면서 남을 생각하지 않는 존재를 어떤 존재라 그래요? 암적 존재라 그러죠. 그죠? 암은 뭐가 없는가 하면 질서가 없어요. 규율이 없어요. 뭐든지 다 지 혼자 먹으려고 그러고 지 혼자 독차지하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온몸을 다 죽여버리고 마는 것이 암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참 백성이 되어지면 그때는 뭐로 바뀌어져요? 이기적인 마음,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서 이제는 가족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고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아프면 남의 마음도 아픈 줄 깨닫게 되고, 그죠? 어떤 사람은 늘 남에게 받은 서운한 생각들만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면서 자기가 남을 서운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추워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에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데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는 뭐로 결정이 되어지는가 하면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인하여 결정되어진다. 우리 마음속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가득 쌓아놓으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선하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 돼요. 마치 우리의 마음은 방과 같아서 요강을 갖다 놓으면 화장실이 되고 쓰레기를 갖다 놓으면 쓰레기통이 되고 화토를 갖다 놓으면 뭐가 돼요? 화토빵이 되니까 뭐라 해야지? 화토빵. 그러나 거기 성냥차기를 갖다 놓으면 예배 드리는 거룩한 장소가 되듯이 우리 마음에 누가 자리 잡고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의 마음에 뭐가 떠나야 되겠어요? 그늘이 떠나고 정오가 떠나고 원망이 떠나고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가득 차서 인생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 감사뿐입니다. 하나님 사랑뿐입니다. 하나님 은혜뿐입니다. 그러면 참 얼마나 좋을까요? 평생 신앙을 열심히 한 줄 알았는데 마지막 죽기 전에 아들 손을 꼭 붙잡고 아들아 이 애비의 원수를 갚아도 이 애비의 원수가 아무개다. 그렇게 얘기하고 눈을 감는다면 얼마나 참 인생을 헛되게 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성품을 바라보고 담고 가득 채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가 왜 중요한가? 진리는 곧 진리를 바르게 하는 것이 곧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을까요? 자기가 진리인 줄로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리가 아니더라. 이 보통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정말 바쁜 일이 있어서 297번 버스를 기다리는데 마침 297번 버스가 온 것 같아. 그래서 잽싸게 타고 이제 한숨을 돌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차가 딴 데로 가고 있어요. 아저씨 이 차가 왜 그리 안 가고 딴 데로 가요? 그러니까 이 차 번호가 279번이 아니라 297번이라. 숫자는 다 같이 들었는데 순서대로 들렸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어요? 급할 때 보면 그 번호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보이는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럴 수가 있어요. 급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실제로 있는 대로 보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보여지는 수가 있어요. 진리도 때로는 사람들이 어떻게 분별하게 되는가 하면 성경 말씀 그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 자기 주관이 앞서가지고 내가 믿는 것은 진리고 남이 믿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북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김일성이가 이제 이제 누구로 바뀌었죠? 김정의가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먹여주시는 정말 좋으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말이 되는 소리 같다, 안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가 너무너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그 아이들을 세뇌를 시켜놔가지고 어릴 때부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아바이 수령 동지께 이렇게 충성하는 노래를 어릴 때부터 불러놓으니까 배급을 다 뺏어가는 건 안 보고 양식 배급을 김정은 이름으로 주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받는 줄 알아요. 참 기가 찰 노릇아닙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뭐로 보면 목사님 가라사대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야. 누가 가라사대? 예수님 가라사대가 돼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목사님 가라사대. 그게 책임질 수 있을까요? 누가 가라사대? 이걸 뭐라 그래요? 무슨 통신이라 그래요? 무슨 통신이라 그래요? 유언비어 통신, 그죠? 유비 통신이라 그래요. 유언비어 통신. 요즘 유언비어 통신이 많습니까? 엄청 많아요. 요즘 막 카톡방에 막 어떻게 그 사람들이 만드는 똑 진짜같이 만드네. 영상도 찍어내가 그죠? 참 그렇게 만드네. 우리가 그런 거짓된 정보에 넘어가면 되지 않겠어? 이 땅에 얼마나 가짜가 많은지 몰라요. 참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성경. 성경 말씀은 몇 년이 되어도 변하지 않았다고요? 3,500년이 되어도 변하지 않는 말씀. 그러니 우리가 믿을 만한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공자 가라사대. 공자 가라사대가 뭘까요? 우리의 전통이에요. 전통. 그죠? 전통 유전. 한국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공자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가보니까 공자가 별로 인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에 오히려 공자를 더 잘 섬기고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뭐하고요? 제사 지내는데 온 심려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요즘 워낙 바쁘니까 옛날처럼 12시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거의 없고 요즘 대부분 제사를 지내도 이제 여러 제사, 옛날에는 막 제사들이 12번 있는 그런 분들도 대부분 한 번에 엎어가지고 엎어치기로 그냥 한꺼번에 모아 지나도 뭐 문제는 뭐 아무 문제 없이 더 잘 살고 옛날에는 제사를 지낼 때 그랬어요. 얘야 빨래줄 거들 할아버지 오시다가 걸릴라 빨래 깐다 그러더라고요. 빨래줄에 걸리는 할아버지면 전기줄에 다 걸려 죽겠죠. 오지도 못하고. 근데 오늘날 우리 새끼도 그런 데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바른 진리를 깨닫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자유롭게 만들어줘요. 또 여호와 증인들은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람들은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되게 잘못 뻥튀기를 해가지고 그것도 참 기가 차죠.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피를 수일하잖아. 피를 수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자기들은 죽으면서도 나는 진리를 지켰다. 참 기가 찰 노릇이죠. 하나님께서 보시면 얼마나 답답합니다. 그래서 바른 진리를 알아가는 것이 곧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은 우리 자녀들이 좋은 데 장가 갔다, 좋은 데 식 갔다, 좋은 직장을 구했다. 그것도 기쁜 소식이지만은, 그죠? 그보다 더 좋은 소식은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서 행하고 있다?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더 기쁜 소식이 없도다. 왜요? 그것은 우리에게 뭘 보장해줘요? 다시 만날 약속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또 만나고 그런가요? 그러나 어떤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자기 마지막 임종에 인사로 왔는데 한 아이에게는 굿나잇, 영어로 굿나잇, 잘 자고 내일 만나자. 그런데 한 아이에게는 굿바이 그래, 굿바이. 그러니까 한 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엄마, 왜 엄마가 나에게는 굿바이라 그래요? 나에게도 굿나잇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굿바이는 뭐예요? 굿바이. 영원히 안녕 잘 가라.
너는 너고 나는 나도 운명이 다르다. 근데 굿나잇은 우리가 잘 자고 내일 아침에 만나자. 우리 인생은 결국은 잠으로, 매일 저녁에 잠으로 끝나듯이 믿는 자는 잠으로 인생을 마칠 것인데, 우리 주님 오실 때 깨어날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굿나잇이에요. 굿나잇. 그런데 아들이 울면서 나에게도 굿나잇 해주세요. 그러니까 나도 너에게 굿나잇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네가 마음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없으니, 예수님이 없으니 어떻게 내가 너에게 굿나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그때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이야기, 나도 이제 엄마가 믿었던 하나님 믿기 원해요. 엄마가 믿었던 예수님 믿기 원해요. 그러니 저에게도 굿나잇이라고 해주세요.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다 헤어지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슬픔이 되지 않는 까닭은 다시 만날 것입니다. 아프지 않는 모습으로, 병들지 않는 모습으로, 그죠? 망가지지 않는 모습으로 하늘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리 생각을 해보면 이보다 더 큰 일이 없습니다. 가장 슬픈 것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 그죠?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 진리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보고도 분별하지 못하고, 심지어 이게 뭔데? 성경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보고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이제까지 들었던 목사 가라사대, 세상이 가라사대, 그것이 세뇌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가라사대, 예수님 가라사대의 위력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언제 하나님 가라사대의 위력을 깨닫게 될까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 주님이 말 한마디면 천지가 창조되어지기도 하고 천지가 멸망되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운명이 영생을 얻기도 하고 영멸을 경험하기도 할 그 엄청난 날에 예수 가라사대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지만, 그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거는 우리에게 베푸르신 구원의 은혜, 그게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죠? 은혜로 베푸르신 것을 뭐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기만 합니다. 자, 선물은 뭘로 받죠? 선물을 주면 뭘로 받아요? 손으로, 그죠? 손으로. 우리 조카가 이번에 와서 손으로 이렇게 돈을 하나 주니까 머리를 갖다 댈까요? 궁뎅이를 갖다 댈까요? 왜 그거는 효과가 없을까요? 그건 받을 수가 없어. 붙잡을 수가 없어. 손만이 꼭 붙잡고 딴 사람이 뺏어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놈이 아주 좋다고 받으면서 고맙습니다. 그래. 그러면 누구게 되는 거야? 그러면 짓게 되는 거야. 은혜로 베푸신 구원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못 박게 하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을 믿음의 손으로 붙잡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구원이 누구께 돼 있어요? 우리께 돼 있어요. 그럴 뿐 아니라 이 구원을 빼앗기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구원이 되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주세요. 이보다 더 분명한 것이 어디 있어?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힘들게 얻으려고 그래요. 네? 힘들게 얻으려고 그래요. 힘들게 이루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여러분 구원 얻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미 주신 것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는 결코 실족함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실망함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의 법정에서 우리 주님이 서셔서 우리의 뭐가 되세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세요. 아무개가 잘못한 것 내가 한다. 그러나 저가 나를 믿고 나를 의지했으니 나의 모든 피가 그의 죄를 용서했노라.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구원 얻었음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결코 행위로 얻는 게 아니라 빼기 행위예요. 빼기 행위. 그래서 2장 9절에 보면 그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죠?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행위로 말미암아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만약에 구원을 행위로 받는다고 하면, 수고로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 가서 아마 그럴지 모르겠어요. 예수 씨 반갑습니다. 내가 여기 오려고 무지 애를 쓰는데 너무 힘들어서 한 번은 오지 두 번은 못 오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천국은 우리가 수고해서 얻을 수 있을 정도로 값이 싼 곳이 아니야. 우리가 죽도록 애를 쓰고 수고한들 구원을 얻을 만한 그런 값싼 곳이 아니야. 옛날에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그 약을 의사가 처음 이제 만들었을 때 그 약값이 너무너무 비쌌어. 그래서 한 의사가 평생 일만 하던 이 농부를 위하여 이제 그 페니실린 약을 지어주면서 이 약을 드시고 힘을 내시고 건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당신에게는 이 약을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내줬다. 그래서 이 의사분이 이제 그 약을 가지고 가는 사람의 뒷모습을 보면서 내가 참 수고하고 내가 참 좋은 일을 했으니까 평생 저 의사가 수고해도 벌지 못할 약을 주었기 때문에 기쁘고 흡족한 마음으로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나 하는 걸 이제 보려고 그 아저씨 뒷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저리 가다가 모퉁이를 돌기 전에 약을 땅바닥에 놓고 발로 밟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때까지 돈을 주고 약을 사 먹어도 안 나는데 이렇게 공짜로 주는 약을 먹고 내 병이 낫겠어? 그렇게 약을 짓밟고 가는 모습을 보고 이 의사가 얼마나 기가 찼겠어요. 사실 이것은 값이 없기 때문에 공짜가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는 무한대의 가치이기 때문에 공짜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 그것이 그저 공짜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얼마의 값이 지불된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그래서 영어로는 priceless,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무한대의 가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이 누구 하나 구원하자고, 오늘 나 하나 구원하자고 지불되신 거예요. 그 무한대의 가치를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받기만 하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자꾸 뭐 하려고 하는가 하면 자꾸 부족한 내 행위를 자꾸 드러내려고 그래요. 내가 이만큼 잘나서 구원받고, 내가 이만큼 수고해서 구원받고, 내가 이만큼 착해서 구원받으려고 애를 써. 이게 누가 하는 일들이에요? 바리새인이 하는 일이고 마귀가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 천국에 들어가는 혼인잔치에 보면 예복을 누가 준비했어요? 예복을 왕, 혼인잔치의 아들의 예복을 다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입을 그 구원의 예복은 인간의 행위에 실타래는 하나도 섞이지 않아 오직 하늘의 의로 짜여진 옷을 입고 들어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춥니다. 모든 사람은 다 그 왕이 준 옷을 입고, 그래서 옛날 유대인은 왕이 이제 초청하는 사람이 그 옷을 보내, 그 옷을 입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을 잘 입었나 안 입었나 왕이 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지어 입은 옷을 입고 있어요. 자기 딴에는 자기가 옷을 잘 짓는다고 생각하고 자기 입은 옷이 꽤 좋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왕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보내준 옷은 어떻게 하고
네가 옷을 입고 왔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래? 유구무원이 그래. 입은 있으나 말을 할 수 없게 됐어. 왜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쫓겨 내몰 당하는, 슬피 울물 당하는,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조사 심판이야. 왕이 와서 뭐 입었나 보시는 거예요? 구원의 옷을 입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복을 입었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의지하여 그 나라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설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나 구원받고 나면 자변의 마이너스 행위가 이쪽으로 뭐로 바뀌어져요? 플러스 행위로 바뀌어지는데 기억하세요. 이것도 동기나 힘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여기 이제 시편에 보면 116편 12절 13절에 보면 그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면 내게 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자, 이 모든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구원받은 은혜와 감격이 우리 안에 넘쳤어요. 그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에 보답하는, 그렇죠? 은혜에 보답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보은. 보은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충청도 보은. 그 동네 산다고 다 보은하는 게 아니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어서 나타나는 삶, 그것이 보은의 삶. 그래서 이것은 자기가 많은 선행을 했다고 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 생각해보면 자기는 벌써 뭐 할 사람이야?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자. 벌써 죽어도 수백 번 죽었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요? 주님의 베푸르신 구원과 은혜 때문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노래가 있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노래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이 조심해. 어떻게 돼? 하나님이 나를 또, 그래서 우리의 모든 대화의 주제는 예수님이 되면 좋겠어요. 그죠? 주어는 언제든지 예수.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다 짐승이 되어버렸어요?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다 짐승이 되어버렸어요? 바벨론 왕궁을 돌면서 보니까 뭐 잘 지었거든요. 그럼 무슨 소리 했어요? 내가 이 도성을 지었다. 루스벨이 왜 타락하게 됐어요? 내 이름을, 그렇죠? 내 이름을 왜 바벨론 성을 높이 쌓게 되었어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자기 이름 내려고, 그죠? 자기 이름 자랑하려고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한 번은 깨구락지가 뭔지 아세요? 깨구락지. 서울 사람들 잘 모르는 소리인데, 깨구락지가 자기도 하늘 날아가고 싶어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깨구락지 하늘 날 수 있을까요? 옳지. 하늘 날아가는 새가 뭐가 있어요? 학 보고 부탁을 하자. 하가 네 다리에 작대기를 하나 달면 그걸 내가 꼭 물고 갈게. 그러면 나도 하늘 날 수 있잖아.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평생 소원이도 한번 들어달라. 여러분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을 뭐라 그러죠? 우리 지난번 안교 시간에 해봤잖아요. 뭐라 그러죠? 죽기 전에 뭐 마지막 꼭 해보고 싶은 소원. 버킷리스트예요. 옳지, 그죠? 이 깨구락지도 이 버킷리스트로 이제 하나 짠. 내가 죽기 전에 꼭 하늘을 날아보고 싶어. 드디어 이제 그 학이 손을 들어줘서 학 뒤에 이제 학 다리에 막대기를 달고 그걸 깨구락지가 딱 물고 있는. 좋을지 깨구락지, 응? 팔자로 하늘 날아보는 자기가 처음인 것 같아. 그래서 밑에 있는 깨구락지들을 보고 막 손을 넣으면서 자기 하늘 나른다고 막 자랑을 했어.
그 밑에 있는 놈들이 막 그러고, 야, 깨우락지야, 네가 어떻게 하늘을 날게 된, 어떻게 그런 기가 찬 아이디어를 가지게 되었어?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누가 생각해냈어? 깨우락 입을 딱 벌리면서 내가 그러는 순간에 깨우락지가 어떻게 됐을까요? 땅바닥에 떨어져가지고 그냥 꽥! 그러면 죽었다. 우리 인생이 뭐 하다가 죽는 거 하면, 뭐 하다가 죽는 거 하면, 내가 하다가, 자기 자랑하다가, 이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잘해놓고도, 그죠? 잘했는데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 그런데 마지막에 내가 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말짱 도롱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했다, 하나님께 오직 찬양과 감사를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뭐 조금 잘했으면 우리는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나는 이만큼 잘했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안 하냐고 은근히 또 남을 괄시하면서 잘난 체를 하죠. 잘난 체. 누가 잘난 체 했어요? 어린아이 노래 보면 그렇게 나오죠? 누가 뭐 잘난 체를 하면서 뭐. 서진이 무슨 노래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노래 있어요? 그런 노래가 있었는데 우리. 네? 산중 호랑이가 그랬어요. 자, 잘난 체를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 자랑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결국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고, 결국 나타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나타내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한마디로 딱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뭐라고요? 사랑의 품성이다. 사랑의 품성. 그날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뭘 행하는 자들이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주님이 왕이 되어지면 이제부터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로마서 6장 16절은 구원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로마서 6장 16절을 모르고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자기 좋을 대로 그렇게 살면 그 마지막이 어디라고 그래요? 사망. 네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면 너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망이 너의 주인. 네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결국 두 가지. 인생은 결국 둘 중에 하나예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로움에 이르든지.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분에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그 큰 사랑을 외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세우는 가장 큰 힘이에요. 매질은 때로 힘이 있긴 하지만 오래 가지는 못해요. 그러나 무엇만이요? 진정한 사랑만이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고 비틀거리는 구름을 힘있게 만들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세상에 보니까 사탕이 달콤한 줄 알았는데 무엇보다 더 달콤한 게 없어요. 예수님 사랑보다 더 달콤한 게 없어요. 불이 뜨거운 줄 알았는데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보다 더 뜨거운 게 없어요. 장미꽃이 아름다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사랑보다
그 아름다운 사랑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어요?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 각자를 그런 비교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 모두가 각자가 경험해야 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깊은 인격적 교제와 관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누리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늘 우리 마음속에 주인이 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달려지게 됩니다. 그것이 갈라디아 5장 12절부터 나오는 성령의 열매. 이건 누구 때문에 달리는 열매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맺혀지는 열매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우리 마음속에 죽어 마땅한 21가지 죄들이 로마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죄들이 우리 삶에 달리게 되죠. 예수님 우리 속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이기심과 죄를 사랑하는 마음과 위선과 거짓 속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결심이 대단한가 그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내 안에 계신가? 누가 나의 가장 좋은 친구인가? 내가 누구와 함께 있기를 즐거워하는가? 그것이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생명나무라고, 이걸 사막나무라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진 삶이 생명나무고 내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잘난 채도 아무리 예쁜 채도 여러분 아무리 예쁜 채도 숨 떨어지면 뭐가 돼요? 아무리 예쁜 채도 숨 떨어지면 해골 바가지예요. 여러분 해골 바가지 보고 아이고 예뻐 그럴 사람이 있겠어요? 세상에. 아이고 끔찍해라. 아이고 숨 죽여라. 숨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요한 괴벨서. 자, 이 영상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영상을 가지고 있다가 그렇죠?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핵심적인 영상을 카톡이라 이런 걸로 나눠주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속이고 죽게 만들었던 거짓 가르침, 그것은 99가지의 거짓과 한 가지의 진실의 배합이 100%의 거짓보다 더 큰 효과를 낸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복되어지는 쇠뇌가 결국에는 그것을 믿게 하듯이 인류 역사에 대해 마귀가 가장 성공한, 마귀가 대히트를 친 거짓말이 있다는 것은 바로 진화론과 무신론일 거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거짓말, 그 진화론과 무신론은 공전의 양면과 같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귀는 정말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은 불신자들을 지옥으로 보내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장 많이 지옥으로 보낸 거짓말. 자, 여러분 이걸 이야기할 수 있어도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거짓말이 뭐라고요? 잘못된 구원론이에요. 잘못된 구원. 믿음으로만 행함은 구원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상급에 관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맞죠? 행함은 상급에 관계된 것이다. 이거죠. 이것이 왜 그럴듯한 거짓말이냐?
성경은 단 한 번도 믿음과 행함을 분리한 적이 둘째, 믿음이 진짜한 믿음이면 반드시 행함이 있다는 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아주 교묘하게 나눈 거예요. 개인의 가르침에 의하면 행함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지는 못하지만 행함이 없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행함은 믿음의 진정성을 입증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검증에서 탈락한 죽은 믿음이지요. 자, 이런 내용들은 우리 교회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다 얘기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갖다 그죠? 말로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소화시켜서 그죠? 요한 괴빌스라고 하는 사람이 제2차 세계대전 때 수많은 사람들을 세뇌시켜서 멸망에 이르도록 했는데 100% 거짓보다 뭐가 더 위험하다고요? 진리와 섞여 있는 거짓말이 더 위험하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안 믿지만 계속 그걸 들으면서 거짓에 세뇌되듯이요. 오늘날 온 인류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짓말이 뭐가 있다고요? 첫 번째,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두 가지 거짓말이 뭐야? 진화론과 무신론. 이게 동절의 양면과 같아서 과학의 탈을 쓰고 있지만 진화론의 궁극적인 내용은 무신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만들고 인생을 어떻게 살도록 만들어요? 짐승처럼 살도록 만들어요. 진화론의 정체인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신학적인 학문적인 유창한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그게는 생명이 없어요. 그게는 구원이 없고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언제 깨닫게 될까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들이 했던 내용들이 얼마나 허망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기독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거짓말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거짓말이 뭐가 뭐듯이 진화론과 무신론이듯이 오늘날 기독교회 안에 공존하는 존재하는 가장 무서운 거짓말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잘못된 구원론이다. 마치 한 번 구원은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다 하는 것은 가장 무서운 거짓말. 뒤에 보면 자,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행위는 뭐로 받고 뭐와 상관됐다? 상급에 상관. 그래서 상급에 얼마나 상을 많이 받는가 적게 받는가 그게 관계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나 여기에 틀렸다고 하는 게 뭐예요? 여기 왜 틀렸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 않나요? 행위로 받나요? 자, 이분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성경에 단 한 번도 구원과 믿음을 분리시킨 적이 없다. 이거야. 구원과 믿음을 분리시킨 적이 없다.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연애할 때야 말이죠. 연애할 때. 자기 나 사랑해. 이렇게 말하면 그럼 사랑하고 말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자가 이제 남자에게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선물만 받아 챙겨. 우리 결혼할까? 그러면 결혼이 싫어. 사랑한다고 해놓고 뭐 선물만 자꾸 받아 챙겨 결혼을 안 하죠. 그럼 남자가 어떻게 될까요? 애가 타서 죽을지도 모르겠죠. 자, 그래서 그건 뭔가 하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다 바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지 말로만 사랑해. 그러면서 전혀 그 사람과 같이 살 뜻이 없고 그죠? 결혼해. 그러면 메롱메롱 이렇게만 하면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도 예수님을 천적으로 믿는 것이지 입으로만 믿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우리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 행위는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만들어내어져요.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을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에서 정말 잘 묘사해주고 있는데 그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완전론입니다. 완전론. 어떻게 완전하게 되는가? 어떻게 완전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떠나서 완전해지려고요. 네가 완전해지면 내가 천국에 들어가겠다. 그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경운기를 탄 할머니 믿음을 가지고, 경운기를 탄 할머니 들어보셨죠? 뭔 소리인지 아세요? 어떤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가니까 지나가던 동네 청년이, 할머니 경운기 타고 가세요. 그 경운기 타면 이제 할머니가 편할 줄 알고 경운기로 이제 모시고 가는데, 장으로 이제 같이 가는데, 뒤에서 계속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런 소리 했더니 경운기를 탔는데 왜 죽겠다고 그러나 뒤돌아보니까 할머니가 경운기를 탄 채 여전히 머리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경운기가 들썩들썩 그거 안 넘어지려고 뒤뚱뒤뚱. 그 총각이 물어보면 아이고 아침에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왜 그 머리에 이고 있어요? 그 아줌에 한 말이 걸작이. 그 할머니 뭐라고 하면, 아이고 나를 태워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어떻게 이 짐까지 맡길 수가 있어? 참 양심 바른 할머니죠. 참 양심 바르긴 하지만은 정말 무식이 충만한 할머니. 이미 경기 탔으면 짐도 경기에 얹혀 있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짊어지는 것은 아예 걸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기억하십시오. 완전주의에 빠졌어. 내가 완전해지려고 애를 쓰는 것은 경운기 탄 할머니 꼴을 경험. 우리 애들 유일한 것이 뭔가? 나는 포도나무의 열매를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맨날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맺어야 되는 모든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맺는 열매는 다 가짜다. 맞습니까? 나를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뭔가 할 수 있으면 그게 문제예요. 예수 떠나도 뭔가 할 수 있고, 예수 떠나도 사는 게 재미있고, 예수 떠나도 뭔가가 있으면 그게 문제예요. 왜요? 그것은 다 가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안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싸움을 좀 잘했을까 못했을까? 제가 어릴 때 한 번에 하도 그럼 자꾸 날 두드려 패가지고 돌을 하나 던졌거든. 걔가 맞아고 박이 터져버렸어요. 얼마나 놀래는지. 죽진 않았는데 박이 터져가지고 막 우리 집 앞에 이제 과수원밭에 가서 이제 아이고 그 집 엄마한테 잡히면 지금 죽었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막 울고 있으니까 그 옆에 사시는 할머니 한 분이 야야 그 와 울고 있노 우리 집에 오라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집에 들어갔어. 그 집에서 이제 그 할머니가 너 나보고 엄마라 그래봐라 내가 밥도 주고 그렇게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밥을 먹으려고 엄마라 그랬나. 그 할머니 지금도 날 보면 네가 어릴 때 날 보고 엄마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날 논리 쌓고 그랬어. 근데 내가 늘 이제 싸우면 싸움도 잘 못하고 그랬는데 우리 형님은 또 싸움은 유달리 잘해요. 태권도 유달리 태권도. 그러니까 내 혼자 있으면 이제 내가 큰 소리 못 치는데 우리 형님만 나타나면 이제 가서 약 올리는 거야. 야 인마! 덤벼 이렇게. 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동네 싸움 제일 잘하는 우리 형님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그 우리 아버지 장례식장에 가보실지 모르겠지만 그 보면 막 그저 국무총리 막 그런 거 다 우리 형님이 싸움 잘해요. 싸움. 옛날에 그 뭐해는 하면 이제 특수경찰 싸움 잘하는 경찰 모집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 형님은 농구 출신에서 공부는 별로 못했는데 싸움 잘하는 군인 경찰 모집할 때 가가지고 이제 합격이 돼가지고 그거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대학교도 다 졸업하고 대학원도 졸업하고 그랬는데 중요한 것이 이것이에요. 우리 곁에 정말 싸움 잘하는 누가 계시면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싸움을 못해도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마귀와 싸우면 백전 백패예요. 백전 백패. 여러분 혹시 이 마귀가
마귀가 여러분에게 져줄 수도 있어요.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져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쏘가 넘어가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면 백전 백전백승이에요. 그죠? 백전백승. 그래서 결국은 이순신의 비결이 뭐야? 백전백승이잖아요. 그죠? 그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얻을 수가 있는 거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할 때 우리는 질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까? 우리는 넘어질 수가 없어. 패할 수가 없어. 예그로 행운하면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시고 있다. 이미 승리하시고 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온전한 구원은 어디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고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구원이고 예수님 안에 계신 것이 구원이니까 걱정할 게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럼 이걸 정말 잘 경험해야 되겠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그죠? 우리의 생명이에요. 예수가 우리의 생명.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너희 안에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책을 기록한 것이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 생명 충만함, 구원 충만함, 감격 충만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종류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결국 인생은 세 종류의 인생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 첫 번째는 거미 같은 사람. 거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 딱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다 그죠? 누가 여기 딱 오면 그죠? 아이고 요놈 잡았다. 그래서 쫓아가서 잡아먹는 남을 그죠? 해롭게 하는 이런 존재가 있어요. 실제로 거미 중에도 그런 거미가 투망을 던지는 거미가 있어요. 거미 줄을 만들어 탁 던져가지고 잡아먹는 아주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요놈은 거미 같은 사람. 두 번째는 개미 같은 사람.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기는 하는데 누구를 위하여 살아요?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는가 하면 꿀벌처럼 남을 위하여 살고 또 꽃을 피우며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 꿀벌의 수고와 봉사로 인하여 꽃들이 결혼을 하고 또 그가 수고한 모든 것들이 꽃이 되었어, 꿀이 되었어. 수많은 사람들을 달콤하게 만들어주는 맛난 인생을 살게 하는 존재. 그래서 끝없는 그리스도인 마음속에 예수가 계시는 사람들은 1번 거미일까요? 2번 개미일까요? 3번 꿀벌일까요? 몇 번요? 3번의 삶을 사는 사람. 그죠? 3번.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꿀벌 같은 남을 기쁘게 하고 세상에 꽃을 피우고 기쁨을 주고 달콤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꿀벌 같은 사람은 꼭 있어야 될 사람. 그죠? 꼭 있어야 돼. 꼭 필요한 사람. 두 번째, 개미 같은 사람은 있어나 마나 한 사람. 있지만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 자기 배만을 위해서 있어나 마나 한 사람. 세 번째, 거미 같은 사람은 없어져야 될 사람. 여러분들이 어디에든지 꼭 있어야 할, 그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새기지는 것인데 그것은 곧 예수의 마음, 자기희생적, 무화적 사랑의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자기희생, 남을 사랑하는 마음은 꿀처럼 우리 인생을 달콤하고 매력적으로 만들고 우리 주변을 향기롭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잘남에 우리의 수고에 있지 아니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여금 참으로 목숨까지 바쳐서 하늘까지 뿌리면서 이루어 놓으신 그 한없는 구원을 이제 받아들이고
예수 안에서 정말 차고 넘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게 하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속에 가득 찬 삶의 기쁨과 즐거움과 희열이 우리의 삶을 먼저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는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힘과 용기를 다하시고 오늘 우리의 소망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풍요하게 하시는 그 풍요로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넉넉하게 하시는 그 넉넉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그 견고함을 우리 모두가 얻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